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기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기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호흡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호흡 아닙니까? 그것이 건강과 대단히 밀접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호흡 기술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꼽으라면 먼저 코로 호흡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만 호흡하면 안 좋답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으로 호흡만 하면, 코호흡 안 하면 코 속에 디프테리아라는 나쁜 세균이 증식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혈압도 높아지고 무호흡증, 피로감, 불안감 등도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도 꼭 호흡을 하십시오. 이런 사실들을 실험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빠른 호흡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호흡을 과호흡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빠른 호흡, 과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해야 건강에 좋대요. 즉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호흡으로 마시는 공기의 양이 약 8,000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공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혈관을 타고 장기에 산소를 공급해 준대요. 위나 십이대장이나 간이나 이런 데. 그리고 몸속의 세포들을 활성화한답니다. 이 세포들에 산소가 있어야 그 영양분을 산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에너지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제대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른 호흡, 제가 갑자기 빠른 호흡하니까 개가 막 헐떡헐떡 그렇게 호흡하면 안 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길게 숨을 들이마셔야 된다네요. 또한 길게 내뿜어야 된대요. 호흡을 내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길게 내뿜지 않고 짧게 내뿜으면 이 동맥혈에 이산화탄소 수치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호흡 곤란, 어지럼증, 저림, 불안, 흥분, 심근허열, 흉통, 부정맥, 실신 등의 증세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유지를 위해서는 긴 호흡을 하랍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뱉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숫자를 세래요. 숨을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숫자를 못 셀 때까지 충분히 내쉬는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흉식 호흡보다 복식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일 때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하죠. 복식 호흡이 뭡니까? 배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잠잘 때 보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 되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지 않고 어디로 쉽니까? 가슴으로 주로 쉬고 그리고 어깨로 쉰대요. 또 어깨로. 그리고 목으로 쉰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부터 시작해서 가슴, 어깨, 나중에 목으로. 그러니까 목으로 쉬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여러분 잘 때 배가 이렇게, 우리 딸이 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배로 복식호흡을 하라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폐 전체를 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폐가 충분히 펴지면서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때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식호흡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에 코가 있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하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손을 배에 대고 2초, 3초간 크게 숨을 들이쉬랍니다. 2초, 3초간. 그리고 1초, 2초 정도 멈추래요.
그 다음에 4초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래요.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배에다 손을 대고, 그러니까 배가 들어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특별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478 호흡법을 하라고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인 앤드류 웨일 박사라는 분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478 호흡이 이런 겁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다시 8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쉬래요. 그럼 잠이 온대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지 마시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 안 오시는 분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부터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뭡니까?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에 기술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기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봅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라면 기도 안 하는 성도님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이 성도이다 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성도 이꼬르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건강함을 누립니다. 삶이 활기차고 간구하는 내용들도 응답이 되고 여러모로 영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시험이 있어도 잘 들질 않아요. 어려운 일도 어렵게 해결하지 않고 쉽게 이겨나가요. 여러모로 영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급 쌓는 일에도 열심이고 복받고 상받고 늘 즐거워 보입니다. 기도가 건강합니다. 기도에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도 잘 못 받는 것 같고 음성도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응답은 둘째치고 신앙의 기쁨도 별로 없고 또한 시험도 자주 드는 것 같아요.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시험에 들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기도에도 기술이 있겠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차이가 뭘까? 기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기술은 뭘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삶입니다. 뭐라고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기도의 기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오늘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제가 볼 땐 대단히 과격합니다. 기도의 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응답받는 기술의 방법, 기법 같은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좀 스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기술은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삶부터 돌아봐야 돼요. 생활부터 돌아봐야 돼요.
무슨 방언 기도를 해라, 뭐 1시간 기도를 해라, 묵상 기도를 해라, 부르짖어 기도를 해라,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피상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삶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이고 백부장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러한 기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라 뭐가 상달됐다고요? 구제도 상달됐대요. 천사가 정확하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 무슨 말입니까?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그 기도의 기술, 기도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가 일상의 삶을 보고 기도까지 그리고 보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을 받고 그의 예배, 기도도 받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의 예배도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니까요. 오늘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해요. 말도 부족하고 어눌하고 또 기도가 집중도 잘 안 되고 우리 예쁜 수빈이처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될지어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이 뒷받침되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찰하시는 분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본다니까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보신다니까요. 역대상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대충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얄팍한 어떤 기법, 응답받는 비법이 없어요. 삶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기술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 전에 시편 9편에 대한 간략한 이해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 모임을 자주 못 하는데 성경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가 다윗이죠. 시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많습니다. 73편이나 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니까 73편이면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른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영향을 끼친 시편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편에서 다윗의 영향력은 대단히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의 시다라고 저자를 밝힌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힌 사람이 7명이에요. 그 외의 시편들은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 없는 사람이 쓴 시편들. 자, 이처럼 7명의 저자와 그 외에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9편과 또한 시편 10편은 하나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표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 특히 시편 1권에 있는 시편에는 거의 다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뭡니까? 1절 위에 보면 설명이 있죠. 그게 표제인데 표제가 시편 1권에 있는 시에는 거의 다 있어요. 참고로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에는 거의 다 대부분 표제가 있는데 10편, 오늘 9편인데 다음 장인 10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9편의 표제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하나다라고 봅니다. 또한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셀라입니다. 뭐라고요? 셀라. 오늘 시편 9편 마지막에 보면 셀라가 나옵니다. 그죠? 셀라가 뭡니까? 큰 소리로라는 뜻도 있지만 음악 지침으로 잠깐 쉬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셀라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에 나온 건 거의 없어요. 중간에 잠깐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근데 셀라가 시편 9편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시편 9편 다음에 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셀라는 마지막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편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두 편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본 것은 표제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영장으로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 라벤이 뭘까요? 여기 한 번만 나와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세 가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는 아들의 죽음에 맞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뭇 라벤이라는 말이 그런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뭇 라벤,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아들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압살롬. 압살롬이 죽었을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편 46편에 보면 알라모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 뭇 라벤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라모트가 처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영장은 지휘자죠. 지휘자들이 처녀들 지휘에서 불렀다 해서 이게 여성들이 뭐 소프라노로 부른 노래 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뭇 라벤이 악기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르라라는 의미도 되겠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형식과 구조는 그런데 내용,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용이죠. 내용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9절까지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끝까지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로 시작하죠. 1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입니다. 19절도 보시면 여호와여입니다. 자, 특별히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들 많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뭡니까? 통장입니까? 집입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알지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때로는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 꼭 이 기도 들으십시오. 두 번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십시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성도,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구원하소서. 일어나사라는 말은 속히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좀 빨리 속히 지금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속히 구원해 주소서. 오늘 이 세 가지 순서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 어떤 카운셀러, 어떤 능력자,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의지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여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의 기도하는 것처럼 천하태평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지금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호와여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 내가 빨리 도와줘야겠구나. 속히 구원하소서. 지금 응답해 줄게. 이래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복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금요 철야만 해도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내 삶에는 도대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기도의 기술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10절 앞에 1절에서 9절까지가 답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감사와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삶입니까? 감사한데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해요. 그 감사가 어떻게 표출됩니까?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주의 모든 기사를 내가 전하겠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증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기사입니다.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하겠대요. 전하십시오. 성도는 증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곧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복덩어리가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흘려보내는 자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복이잖아요. 증인돼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공격하죠. 그때 사마리아 성에 문을 닫고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물가가 올라가죠. 밖에서 아람은요,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공격은 못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람의 계획은 들어맞았어요.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자식까지 막 서로 먹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랴. 무슨 말입니까? 물가가 안정되리라. 즉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람의 군대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를 착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소리로 착각을 해서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됩니까? 나병 환자들이죠. 문둥병자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죽든 나가 죽든 어차피 죽는 거 우리 나가서 죽자 하고 나가봤더니 이게 왜요?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고 전리품만 다 날아든, 음식도 놔두고 마실 것도 놔두고 금과 은과 의복도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요 막 먹고 금과 은과 의복 숨기고 마시고 즐겁게 있다가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말하죠.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요 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가 전도하고 증인되는 삶에 대한 구약의 근거되는 말씀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건, 전도를 지체하는 건 살인이다. 좀 과격하지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을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교양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전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하십시오. 그 삶을 주님이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십시오. 사업을 하십니까? 장사를 하십니까? 학교를 다니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기사를, 구원을,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께 권면하고 또 제가 다짐합니다. 인정하는 삶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갔어요. 과거의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했대요. 이걸, 중요한 건 다윗이 알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응답과 승리가 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돼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급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한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고 해결되면 그 영광과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주의 앞에서 넘어졌대요.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가 인복이 많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답답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요. 내가 능력이 좋아요. 내가 실력이 좋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네가 해, 계속. 네가 해. 네가 그렇게 아이디어 좋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은 항상 그 고백이 있어요. 항상 승리의 현장에서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는요, 승리했을 때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할 수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하는 삶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변호하셨으며 심판하셨나이다. 도말하셨나이다. 다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안 좋은 것도 은혜롭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기억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억은 믿음과도 연관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억은 선택이에요.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거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과거에 기억은 선택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들을 선택해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서 나쁜 것들만 계속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선택해요. 기억은 선택입니다. 또 하나, 기억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해석해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고,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기술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응답하셨던 일들, 해결하셨던 일들,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갔던 일들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좋게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억이 타락해 있어요. 기억이 부정적이에요. 안 좋은 기억들이 가득해요. 안 좋은 마음들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왜 찬양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기억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원일기 아시죠? 회장님의 부인으로 유명하신 분.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도 아시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소문난 꼴초였습니다. 꼴초가 뭡니까? 담배를 많이 피신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고 알려진 공인인데 담배를 못 끊어요.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안 그러겠어요? 힘들겠잖아요. 갈등하잖아요. 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안 돼요.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지죠. 권사님도 그런 거예요.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된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한순간에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끊은 게 아니라 끊어졌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미국에 딸이 있었는데 너무 기뻐서 딸에게, 야, 나 담배 끊었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권사인데 담배를 피워서 너무 괴로운데 담배 끊었어. 그랬더니 딸이 대번 울더래요. 사실은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내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3개월을 새벽기도 작정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안 그러겠어요? 딸이 3개월 동안 새벽기도 작정을 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딸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자, 그 다음에 일이에요.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삶이 바뀌니까. 딸이 3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김혜자 권사님의 삶이 바뀌니까 그 기도가 또 능력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는 스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애기 방에서 정신없이 드릴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또 다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전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시다. 자꾸 좋은 기억 좀 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합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어눌한, 논리도 맞지 않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 보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